박수 크게 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니까 조금 지시다 마시지 마시고. 자, 오늘은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낳으신 국제적으로 쓰시는 우리 김지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여러분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이 제 키 사이즈보다 큰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예, 저희 교회가 저를 낳았습니다, 진짜.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처음에 여기 찬양 전도사로 왔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많이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는 싫고 조절 좀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냥 음악 목사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술학 석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과자. 근데 하다가 학교에서 계속 이제 압력이 내려오거든요. 음악 목사는 부족하다. 목회학을 해야 된다. 저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저희 등록금도 교회에서 내주셨잖아요. 네. 저는 없다고. 저는 하나님 돈 없습니다. 공부를 답주고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을 그냥 주세요. 다시 비즈니스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구직껏 또 저희 교회에서 아주 적지도 않은 금액을 등록금을 또 내주셔서 제가 또 졸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TV클 나왔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권병성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한인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이곳 테미클라에 오시기까지 많은 그 젊은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녀들이 공부를 시켜서 미국 땅에서 정착할 때까지 애쓰셨던 그런 흐름들을, 삶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공부시키고 이곳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시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겠죠. 저 역시도 30대 후반에 미국에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 와서 정말 수십만 불 막 이런 연봉을 받는 그런 풍족한 미국 생활을 꿈꾸면서 왔는데 애들도 공부를 잘 시켜서 미국에서 성공시키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곳 미국을 찾아옵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를 찾아오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고 하신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한번 1번 한번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언급하신 7교회가 바로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일까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가 되겠어요. 네? 네, 터키입니다. 저기 보면 이스탄불 있죠? 이스탄불, 터키.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두라디아, 사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7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도로 표지까지 나온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도로를 망을 중심으로 해서 7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좀 낯익지 않습니까? 이 지도 모양이? 네? 마치 우리 요 테미킬러 지역의 15번 플레이랑
200 몇 번인가요? 거기 갈라지고 이렇게 저쪽에 오른쪽으로 이제 5번이 지나가고 막 76번 지나가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 예수님 당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당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교회가 당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한번 넘깁니다. 파워포인트 하니까 뭐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예.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다 보시는데 책망을 예수님한테 꾸중을 안 들은 교회가 2곳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서문학 교회나 어디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 있죠. 나머지는 뭐 꾸중이죠. 너는 처음 사랑을 잊었다. 또 이단자들을 척결하지 못했다. 이세벨을 용납하게 하였다. 예,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이다. 뭐 뜻도 미지근하다. 이런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 보면서 그 지도가 도로망이 마치 우리 이쪽 페니킬러 지역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힐링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안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요건 없어졌습니다. 안과 병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화농업이랑 피업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산업과 의료시설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아주 세련된 도시였어요. 우리 테메킬러 지역까지 이쪽에도 병원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역사학자 스트라본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이 스트라본이라는 역사학자는 당시에 역사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지질학자였습니다.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석회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 캘리포니아 여기랑 비슷하죠.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먹는 사람도 먹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는 이 캘리포니아보다 더 석회질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잘 먹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인근 지역에서 라오디게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1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신선한 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물을 가져다가 먹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9마일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었냐면 아주 치료 효과에 뛰어난 뜨거운 온천수가 막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9마일 정도나 돼서 거기도 또 이 지역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고 사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광천수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4마일 떨어진 지역에다가 파이프를 심어서 거기에 있는 광천수를 끌어다가 땡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2000년 전인데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래도 한 4마일 정도까지는 어떻게 연결했나 봐요, 파이프를. 그래가지고 그 광천수를 끌어다 썼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4마일 정도 되니까 처음에 땡겨올 때는 아주 뜨거운 광천수였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게 광천수가 그만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만족을 못했다고 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 나오는 물은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식수로 마시기에는 영 개운치가 않았고, 또 광천수를 끌어다 썼는데 그 물은 오는 동안에 다 식어져서 미지근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목욕하면서 몸을 풀기에는 2% 부족했고, 이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사정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라니 확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오면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냉철한 이성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중고등부 때 이제 선생님이었으니까 뭐 나이가 뭐 20대 초중반 됐겠죠. 여러분들은 화끈하게 예수님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뭐 이렇게 이런 아마추어적인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던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15절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사정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골로새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깨끗하면서도 차가운, 그래서 갈증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물 같은 신선한 믿음이더라. 아니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처럼 화끈하게 사람의 마음까지도 치료할 만큼 뜨거운 물 같은 믿음이든지, 한마디로 쓸모가 있는,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믿음의 행위에 합당한 결과가 따르는 온전한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회질이 많았는데 많아도 너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중산층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멀리 있는 그 어디죠 에베소 지역의 물을 가져다 먹었나 봐요. 그때도 생수를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그 물은 누가 먹었느냐?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 노예들이 그 석회질이 많았던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석회질이 많아서 굉장히 역했나 봅니다. 그래서 막 토하고 막 이랬었나 봅니다. 실제로. 네. 기록에 그래요. 제가 봤다는 건 아니고. 네. 미지근한 믿음은 쓸모가 없고 효용 가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차마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가치 없는 죽은 믿음은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바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뜻 들으면 우리가 마치 돈이 많은 부자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중반절에 나는 부자라,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포인트.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잘 보이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이만하면 됐지, 만족하며 산다면은 우리 믿음이 점점 식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늘 주 안에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주 앞에서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자세가 정말로 지혜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성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영적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 보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영적으로 둔해져서 다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또 신뢰가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한번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을 줄 압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적이 아니죠. 뒤에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을 주의하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그거를 뭐에 비유했나요?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누룩에. 그럼 왜 누룩에 비유했을까요? 누룩은 과거 그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때,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없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었어요. 왜요? 누룩을 부정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면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하여튼간 누룩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룩에 비유해서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누룩을 얘기하니까 왜 빵을 왜 막 이렇게 막 엄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불교에서 쓰는 이제 용어긴 하지만 위망월이견지라는 말이 있는데, 한동안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인들이 많이 썼습니다. 무슨 말이죠? 손가락으로 다리를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손가락만 본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평신도 때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많이 하고
예, 아침 7시에 가서 7시 반, 8시에 가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팀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대 연습하고 지휘하고 끝나고 또 오후 2시에 당시 뭐 청년부 맡았으니까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애들 케어하고 끝나고 또 뭐였죠? 하도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같은 구역 모임 같은 그런 셀 그룹 이제 리더였을 또 셀 그룹 전체 모임 뭐 회의 참석 이러면은 아침 8시 가서 저녁 6시 좀 이렇게 끝나고 오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 하여튼 이 정도면은 뭐 봉사도 할 만큼 하고 뭐 헌금도 뭐 각종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고 누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교회생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네, 자주. 이런 나에게 뭐라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러면은 섭하지. 예, 섭하지.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또 그러다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꼭 뭔 사단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입을 때가 많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야 이제 너무 지쳤다 좀 쉬자.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를 미국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한 1년 정도 나갔어요. 어딜 나갔냐면은 저기 샌디에고에 미국에 락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락처치. 예. 거기에 한 1년 정도 나가면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진짜 나머지는 우리 식구들 나와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런 거 아니냐? 영어로 설교했으니까 토론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한 1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나와서 차 마시고 막 있다가 막 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았었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면 그 상처받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쉬려고 예? 회복되려고 1년 동안 쉬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의 영적 민감성은 점점 더 둔해지고 나 자신이 뭐 여기서 술 얘기만 한다 좋아. 술에 물 탄 등 불에 술 탄 등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정말로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내가 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해결책의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18절 맨 앞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원하노니 그냥 단순하게 너 이렇게 좀 할래? 너 이거 좀 해줄래? 이게 아닙니다. 이런 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시고 이런 또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제가 음악을 전공했었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서울음반이라는 음반회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무님이 딱 부르셨어요. 전무님이 부르셔서 저를 딱 부르셔서 밖에 부르셔서 앉혀서니 야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네가 맡아서 좀 진행 좀 해볼래? 해볼래? 권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찬스다. 무슨 찬스요? 전무님께 잘 보이고 잘하면 진급도 할 수 있는 찬스. 저 이거 못하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바보가 되는 거죠. 멍청한 거죠. 예? 윗사람이 일을 맡겼으면 그거는 기회죠. 무슨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죠.
확실한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죠. 즉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하시고 계십니다. 이 권하는 거는 단순히 좀 해줄래?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님께서 언제나 매일같이 주십니다. 무슨 사인? 너 이렇게 살래? 너 이렇게 좀 살을래? 기회를 그때마다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언제까지가 기회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행로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여정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몇 년이 걸렸습니까? 예, 또 4년 그러지 마세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은 거기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불과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가고도 남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짧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나의 사람이 이렇게 인정했던 다윗 왕.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지었죠. 물론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큼 회개를 했나요? 얼마큼요? 자신의 친상이 자기의 눈물로 썩어질 만큼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늠한 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장남인 압살롬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친아들 장남이. 그리고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지만 자기 비록 반역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지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죽은 이후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이토록 다윗도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었고 또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를 지었다 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즉시 회개를 했지만 다윗 왕의 가정에 커다란 슬픔을 겪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거 뭡니까? 그 죄의 여진이 남아있어서 그 죄의 여진이 다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훈련의 모양이 되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지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대가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가 이만큼의 죄를 졌으니까는 그에 상응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을 믿음이 연약해서 40년을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벌로 40년을 돌게 하셨나요? 아니죠. 훈련시키신 거죠. 너가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두 번째, 아프더라도 참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파워포인트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잠언 17장 3절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 시작. 도가니는 은을 불문을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1절 무릇 징계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덤으로다가 이건 서비스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상반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예기치 않은 시련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사역을 시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싫다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농부가 농사일을 하는데 농사에 몸을 쓰는 일이잖아요. 허리 아프고 막 농기구 다루다가 막 뭐 손이라도 다치고 어디라도 다친 것이 두려워서 농사일을 잡겠습니까?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들의 일이 너무 힘들죠. 오죽하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요리사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요즘 뭐라고 하더라? 셰프, 셰프. 발음, 셰프죠. 셰프가 음식을 만들려면 피리 칼을 써야 되는데 제 처처럼 칼 쓰다가 맨날 손가락 다치고 막 이런. 그 손가락 다치는 게 두려워서 요리를 안 한다고 하면은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습니까? 누구죠? 요리왕 뒷탁구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훌륭한 요리사가 돼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요리사가 안 보셨나 보네. 별로 감동이 없네요. 또 제빵왕인가요? 죄송합니다. 제빵왕이 있다고? 대충 잘 알아요. 이거 미리 드라마를 조금이라도 보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제가 아는 친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제 친구. 동창은 아니지만, 동년배 변호사가 미국에서 만난. 변호사가 자기가 재판에서 패소할 것을 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난 변호사 못하겠어. 스트레스 받는다고. 변호사 일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각자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부장이 너무 스트레스 줘. 사표 때려친다.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사업장이 막 힘들다고 해서 그냥 접어버리자.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못하죠. 왜요? 그러면 당장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삽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극복해야죠. 이겨내야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참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운동은 너무 싫어합니다. 숨쉬기 운동밖에 좋아하는 게 없는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샌디에고에 있을 때도 야구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일주일에 꼭 나가서 막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능숙한 사람 공이 날라오면 탁탁 잘 잡고 아주 세련되게 딱 잡고 폼이 탁. 근데 좀 어설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 나오고 이래요. 공을 봐야 공을 잡지만 괜히 그러다가 막 맞고. 운동선수가 공을 두려워하면은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섬김과 나눔의 삶에
설사 누군가가 시비를 걸거나 방해를 하거나 상처를 준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연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소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버려져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그 자체가 수치죠. 그죠? 예. 쓸모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수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8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 있죠. 예. 뭐와 구별된 거야?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 사이의 구별입니다. 예. 그것이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거룩한데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어두워진 영안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두워진 영안에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서 뭐를 봐야 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서로 분리된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한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머리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분은 평신도인데 목회학 과정도 다 공부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내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칫 영적인 독선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만 하고 또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해요. 너무. 그런데 성경을 잘 안 읽는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의 응답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면 확증을 못 받잖아요. 온전한 근거를 내가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 예, 와 이런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응답 받았는데 뭐가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받은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한 바에 대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 읽기의 균형 잡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밀들, 하늘의 비밀들 나와 함께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아들이 셋이라 딸이 없어가지고 막 딸들이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와서 막 제달제달 막 수다 떨고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뭐 했고 막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아들을 밥 먹었는데 이거 끝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끝인데 자기 자식하고 막 이렇게 막 수다도 떨고 좀 어떻게 사는가 학교에서 무슨 생활했니 막 그런 얘기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죠. 너는 어떻게 살아요? 야, 오늘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내가 위로를 주자. 너 오늘 어떻게 살았니? 무슨 일은 없었니? 예,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막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예, 오늘 누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한번 기도를 정말인가? 네, 정말 그런가? 네,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일방적으로 내가 막 하나님 오늘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해서 아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할바를 다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기도로 30분, 1시간, 막 2시간 이렇게 기도하나? 그런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할 말만 딱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려고 끊어버렸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할 바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조용히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시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단전 끝에서 또 그때밖에 막 끓어오르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10번.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이렇게 다 우리를 막 콘으로 몰아서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거꾸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징계하시면 정말로 당연한 것이겠죠.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좋은 말로만 키우시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예. 제가 제 큰애가 10살 땐가 9살 땐가 이 녀석이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겁없이 막 거짓말 하는 걸 우리 형이 하니까 며칠 지켜보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상의를 해서 너 일로 와, 너 이런 거짓말했지. 그래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10대를 딱 때렸어요. 종아 딱 10대 때리는데 한 대 때릴 때마다 어찌나 막 가슴이 막 그래도 막 여기 막그 빨간 막 피멍이 드는데 내가 그때 너무 애가 겁이 나는지 울지도 않더라고요. 때릴 때 아파는 울지도 않아.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감동의 드라마를 썼잖아요.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약을 이제 뭐 연골로 이렇게 발라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 막 울더라고요. 막 느끼고 다시는 안 끼고 연고 발라주고 어떻게 했어요? 손잡고 또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야단치는 것보다 달라는 게 더 힘들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죠. 그러나 또 우리가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니라 겸손함, 내 속에 깊이 감추어놓은 나만 알고 있는 인성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 요거는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다시 직접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혹시 성경책을 안 가져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분과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빨리빨리 찾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아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살죠? 여기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래서 토탈 이게 다 뭡니까? 사랑이죠. 네. 이런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을 기꺼이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아까 보면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열심을 내라 이겨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나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19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볼게요. 19절 3번
19절 말씀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내가 사랑하는 자에다가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아무개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한번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은 넣는 겁니다. 물은 내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지면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지면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자기 이름을 하라고요. 근데 또 제 이름은 또 하신 거 아니죠? 네, 자기 이름은 이제 아주 감동적인 순간인데 이거를 자꾸 제 이름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름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으로 지금 베드로후서 1장 접으셨나요? 다시 피셔야 되는데 네. 베드로후서 1장 이번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날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11절에 나옵니다. 1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자,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힘들지 너희가 힘든 거 다 안다. 마음에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는 거 다 안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이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면서 산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턱걸이로 지금 이렇게 한신이 이게 아니라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들 삶에 품은 채 우리가 뜨겁고 또 차가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정말 열정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